안녕하세요. 야담 라이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야담 라이프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야담 라이프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조선시대 후기, 금강산 깊은 곳에 자리한 청운산은 고요함과 평화로움으로 유명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 달이 높이 떠오를 때까지 목탁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청운사의 젊은 스님 득성. 속세 이름은 이소룡이었다. 득성은 18살에 출가하여 지금 26이 되었다. 그는 청운사의 주지 스님인 지혜대사의 수제자로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은 산중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목탁 스님이라 불렀다. 득성은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목탁을 치며 경전을 읊었고 그 소리는 마을 아래까지 울려 퍼졌다. 득성아, 오늘도 새벽부터 목탁을 치는구나. 지혜대사는 7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 예불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득성에게만큼은 항상 자상했다. 네, 스승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하지만 득성아, 진정한 깨달음은 단순히 목탁을 치고 경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라. 스승님, 그럼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혜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예상치 못한 순간,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법이니. 득성은 스승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부처의 깨달음에 이르는 것. 그는 세속적인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산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득성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다. 그는 종종 밤중에 깨어나 달빛 아래에서 마음의 공허함을 느꼈다. 목탁을 치고 경전을 외우는 것이 그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 때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득성은 평소보다 더 오래 목탁을 쳤다. 달이 높이 떠오른 후에야 그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것일까? 내가 수행의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득성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그는 산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했다. 그의 발걸음은 그를 절에서 점점 멀어지게 했고 어느덧 그는 산 아래 마을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한창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봄이 시작되는 것을 축하하는 풍년제였다. 득성은 나무 뒤에 숨어 마을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음악 소리, 춤추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있었다. 붉은 비단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은 그녀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는 것 같았고 그녀의 미소는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났다. 저 여인은 누구지? 득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안 돼. 나는 스님이다. 세속적인 욕망에 이끌려서는 안 돼.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여인의 모습이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날 밤, 득성은 처음으로 목탁 소리 없이 밤을 보냈다. 그의 귓가에는 마을의 음악 소리와 그 신비로운 여인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지혜대사는 득성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물었다. 득성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어젯밤에 목탁 소리가 들리지 않았구나. 득성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어젯밤에 잠시 산책을 나갔다가. 지혜대사는 득성의 말을 중단시키며 미소 지었다. 알고 있다. 득성아, 네가 마을 축제를 구경했다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셨다. 득성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다. 득성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해라. 지혜대사의 말씀은 득성에게 약간의 위안을 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부터 득성의 목탁 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리듬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불안한 심장 박동과 일치하는 것 같았다. 한편 마을에서는 그 신비로운 여인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 그녀는 인근 도시에서 온 유명한 기생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능은 이미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마치 그녀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연결시키곤 한다. 득성과 연화의 만남은 바로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은 아직 서로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다. 부처의 가르침과 기생의 예술, 그 두 세계는 너무 다르게 보였지만 실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있었다. 진정한 자아와 삶의 의미.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만남은 바로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에 일어나게 될 것이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득성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신비로운 여인의 모습이 맴돌았다. 목탁을 치며 경전을 읊어도 그 이미지는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다시 한번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단지 산책일 뿐이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산책.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를 다시 마을로 이끌었다. 이번에는 축제가 없었지만 달빛 아래 마을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고요한 밤, 득성은 작은 시냇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계시나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득성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붉은 비단 저고리와 푸른 치마를 입은 여인. 연하였다. 아니, 저는 그저. 득성은 말을 더듬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젊은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는 연하라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청원사의 목탁 스님이시죠? 그 소리가 산 아래까지 들려와요. 득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저를 아시죠? 연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목탁을 치는 젊은 스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스님이 너무 엄격하게 수행한다고 걱정하기도 해요. 득성은 자신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다. 그는 항상 자신이 세상과 단절된 채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연하는 득성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시나요? 득성은 묵묵히 달만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갈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진정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연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진정한 깨달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온다고 해요. 기쁨도, 슬픔도, 욕망도, 고통도, 모든 것을. 득성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기생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은 통찰이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많은 것을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욕망과 후회, 그리고 제 자신의 고통도요. 득성은 처음으로 연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 속에서 깊은 슬픔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마음속 공허함과 비슷한 것이었다. 당신은 왜 슬픈 겁니까? 연하는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기생이에요. 사람들은 제 몸과 제 재능만을 원하죠. 아무도 진짜 저를 보지 않아요. 하지만 스님은 다르군요. 스님의 눈에는 제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빛이 있어요. 득성은 당황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저는 그저 괜찮아요. 스님,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스님은 깨달음을, 저는 진정한 자유를. 그때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벌써 새벽이 되었군요. 스님, 돌아가셔야겠어요. 주지 스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득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싫었다. 연하와의 대화는 그에게 이상한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득성의 입에서 나온 말에 그 자신도 놀랐다. 그는 수행자로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운명이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스님. 득성은 고개를 숙이고 산으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날 아침 그의 목탁 소리는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한편 연화는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무슨 짓이니? 연화야. 그는 스님이야. 네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득성에게 끌려 있었다. 그의 순수함, 그의 혼란, 그의 진실한 눈빛이 그녀를 매료시켰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났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연화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소중한 물건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작은 비단 주머니였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열었다. 주머니 안에는 특별한 향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내 마지막 희망이야. 그녀는 그 향을 자신의 손목에 바르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사랑의 주문이라 불리는 특별한 향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향을 맡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빠진다고 했다. 하지만 연화는 그것이 단지 전설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용기를 주는 작은 의식이었다. 적어도 한 번은 진정한 사랑을 느껴보고 싶어.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삶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독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다. 그날 밤 득성과 연화는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만남은 이미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점점 더 얽혀갈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대사는 득성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엄격해 보였다. 득성아, 어젯밤에도 산에서 내려갔었느냐? 득성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아무도 자신이 저를 떠났다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네, 스승님. 죄송합니다. 지혜대사는 손을 들어 득성의 말을 중단시켰다. 득성아, 네가 세상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특히 그 여인과 관련해서는. 득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스승이 연화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스승님, 나는 이 산에서 50년을 살았다.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리가 없지. 그 여인은 유명한 기생이다.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현혹시킨 여인이지. 득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연화가 기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깊은 슬픔과 지혜에 더 관심이 있었다. 스승님, 그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있고. 지혜대사는 한숨을 쉬었다. 득성아, 그것이 바로 위험한 점이다. 네가 그녀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녀를 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일 수도 있다. 네가 수행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함정. 득성은 침묵했다. 그는 스승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연화에게 끌려 있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지혜대사는 오랫동안 득성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득성아,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다.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지. 네가 지금까지 너무 엄격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감정에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럼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나도 되는 것인가요? 지혜대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네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자다. 네가 그녀를 만난다면 그것이 단순한 호기심인지 아니면 집착인지 스스로 살펴보아라. 득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지혜대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득성아, 기억하거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 말을 들은 득성은 약간의 위안을 얻었다. 그는 스승의 방을 나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날도 그는 목탁을 치고 경전을 읊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연화에게로 향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연화를 둘러싼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그녀가 청혼사의 젊은 스님과 만났다는 소문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흥미롭게 여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불경하다고 여겼다. 연화는 이런 소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단지 득성과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득성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냇가로 가서 득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만약 그가 온다면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제안할 것이다. 비록 그녀의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것이 득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달빛 아래 연하는 시냇가에 앉아 기다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사랑의 주문향을 바르지 않았다. 오늘 밤은 이별을 위한 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득성은 그날 밤 내내 갈등했다. 그는 연하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스승의 경고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결국 그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인가 아니면 집착인가? 그는 오랫동안 명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가 연하에게 끌리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 매력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 그녀의 슬픔, 그녀의 지혜에 대한 공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더 알고 싶었다. 결심을 한 득성은 다시 한번 산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그를 시냇가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연하를 발견했다. 연하 씨. 연하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득성이 정말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스님, 오셨군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연하 씨, 연하는 손을 들어 득성의 말을 중단시켰다. 스님, 미안해요. 우리가 만난 것 때문에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그것이 스님께 문제가 될까 걱정돼요. 그래서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득성은 연하의 말에 놀랐다. 그는 방금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는데 그녀는 이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연하 씨, 소문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스님, 저는 기생이에요. 스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사람들은 이미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스님의 수행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득성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제 스승님께서는 진정한 수행자는 모든 감정을 경험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 스님께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득성은 진실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삶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당신은 제가 경전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평생 동안 많은 칭찬을 들었지만 이렇게 진실한 말은 처음이었다. 스님,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배우는 친구.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네, 스님, 그렇게 해요. 친구. 그렇게 그들은 매일 밤 시냇가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서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그저 달빛 아래 침묵 속에 함께 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오래 비밀로 유지될 수 없었다. 마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소문이 퍼져나갔고 결국 그 소문은 청운사의 다른 스님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여름이 시작되는 무렵 득성과 연하의 만남은 이미 2달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득성은 연하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했고 연하는 득성에게 세상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관계는 순수했다. 그들은 단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달빛 아래 걷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득성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목탁을 치고 경전을 읊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싶었고 수행에 더 전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연하의 모습이 떠올랐다. 연하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단정한 차림으로 득성을 만났다. 그녀는 득성에게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폭풍이 몰아쳤다. 빗줄기는 마치 벽처럼 쏟아졌고 번개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득성은 그날 밤 연하를 만나러 가려 했지만 폭풍 때문에 가지 못했다. 득성은 자신의 방에서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연하가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득성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비에 흠뻑 젖은 연하가 서 있었다. 연하 씨,
어떻게 여기까지 스님을 걱정했어요. 이런 폭풍에 혹시 스님이 저를 만나러 오는 길에. 득성은 당황했다. 연화가 자신을 찾아 절까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들어오세요. 빨리. 하지만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다른 스님들이 알면.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떨고 있었다. 여기 이 담요를 둘러요. 득성은 자신의 담요를 연화에게 건넸다. 그녀가 몸을 말리는 동안 득성은 바깥을 살폈다. 다행히 다른 스님들은 모두 자신의 방에 있는 것 같았다. 폭풍이 그칠 때까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득성은 망설였다. 여자가 특히 스님의 방에 있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연화를 비바람 속으로 내보낼 수 없었다. 네,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에 가셔야 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담요를 더 단단히 두르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득성의 방은 매우 소박했다. 책상 위에는 경전 몇 권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부처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스님의 세계는 참 평화롭네요. 득성은 미소 지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의 평화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지만 득성의 작은 방 안은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연화는 문득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스님, 이것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에요. 사랑의 주문이라 불리는 향이죠. 득성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사랑의 주문이요? 연화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네, 전설에 따르면 이 향을 맡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빠진다고 해요. 물론 저는 그것이 단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향은 저에게 용기를 줘요. 득성은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저 맡아봐도 될까요? 연화는 주머니를 열어 득성에게 건넸다. 득성은 조심스럽게 향을 맡았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향이었다. 달콤하면서도 쓴맛이 있는 마치 삶 그 자체 같은 향이었다. 어떤가요? 득성은 눈을 감고 향을 깊이 들이마셨다. 놀랍습니다. 이 향은 마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기쁨, 슬픔, 그리움, 희망, 모든 것이. 연화는 득성의 반응에 기뻐했다.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이 향은 사랑이 그저 달콤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득성은 문득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가 아닐까?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연화 씨, 이 향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연화는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진 마지막 주문인데. 득성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너무 큰 부탁이었네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스님, 기꺼이 드릴게요. 이 향이 스님께 도움이 된다면. 그녀는 주머니를 득성에게 건넸다. 득성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폭풍은 밤중에 잦아들었고 연화는 득성의 방을 떠나야 했다. 그들은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일은. 연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스님,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녀는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득성은 그녀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득성은 연화의 사랑의 주문향을 자신의 방에 두었다. 그는 명상을 할 때마다 그 향을 맡으며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점점 그의 마음은 평화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밤, 한 스님이 우연히 연화가 절을 떠나는 것을 보았고 그 소식은 빠르게 지혜대사의 귀에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지혜대사는 득성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매우 엄격했다. 득성아, 어젯밤에 내 방에 여자가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득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무도 연화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스승님, 저는... 지혜대사는 손을 들어 득성의 말을 중단시켰다. 득성아,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미 모든 것이 알려져 있다. 득성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스승님. 어젯밤에 폭풍이 심해서 연화 씨가 절까지 와서 지혜대사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득성아, 너는 내가 가장 기대하던 제자였다.
나는 네가 언젠가 이 절이 주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너는 모든 규율을 어겼다. 득성은 땅만 바라보았다. 그는 스승을 실망시킨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스승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연화 씨는, 그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대사는 한숨을 쉬었다. 득성아, 네가 그 여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너는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다. 너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산에 온 것이 아니냐? 스승님, 제 마음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지만 동시에 연화 씨에게도 끌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지혜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득성아,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집착이 될 수 있다. 네가 그녀를 떠나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깨달음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득성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스승님, 부처님께서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수행해야 하나요? 지혜대사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득성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득성아, 내 말이 맞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셨다. 네가 그 여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세상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득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지혜대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득성아, 나는 너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겠다. 너는 100일 동안 이 절에서 나가지 말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해라. 그 기간 동안 너는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100일이 지난 후 네가 여전히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그때 결정하자. 득성은 놀랐다. 100일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매우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다. 네, 스승님. 제가 시험을 받겠습니다. 지혜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득성아, 오늘 밤에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해라. 그녀도 알아야 할 것이다. 득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날 밤, 득성은 마지막으로 연화를 만나러 시냇가로 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연화에게 어떻게 이별을 고해야 할지 생각했다. 연화는 이미 시냇가에 와 있었다. 그녀는 득성을 보자마자 미소 지었지만 곧 그의 표정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스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득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연화 씨, 어젯밤 일이 알려졌습니다. 스승님께서 아셨어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 이런. 제 때문에 스님이 공경에 처하셨군요. 아닙니다.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100일 동안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100일 동안 절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라고 하셨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우리는 100일 동안 만날 수 없다는 거군요. 득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100일 후에는 제가 다시 올 것입니다. 만약 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는 기다릴게요. 스님, 100일이든 1000일이든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득성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연화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규율을 어겼고 더 이상의 잘못은 피하고 싶었다. 연화 씨, 당신이 준 사랑의 주문.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향을 맡으며 명상할 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다행이에요. 스님, 그 향이 스님께 도움이 된다니. 저는 행복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그들의 모습은 마치 운명에 의해 갈라지는 두 영혼 같았다. 100일 후에 만나요. 연화 씨, 기다릴게요. 스님, 득성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산길을 따라 절로 돌아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험을 받아들였다. 그날부터 득성의 100일 시험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절을 떠나지 않았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의 목탁 소리는 더욱 깊고 맑아졌다. 한편 연화는 매일 밤 시냇가에 나가 득성을 기다렸다. 비록 그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곳에서 달을 바라보며 득성을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득성의 100일 시험은 예상보다 더 어려웠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매일 밤 연하를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시냇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수행에 전념했다. 그는 연하가 준 사랑의 주문향을 맡으며 명상했고 점차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혜대사는 득성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는 득성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하다가 점차 평온해지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지혜대사는 득성에게 물었다. 득성아, 한 달이 지났구나. 어떠냐? 그녀가 많이 그립니까? 득성은 정직하게 대답했다. 네, 스승님. 매일 그녀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혜대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득성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득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 연하씨가 저에게 준 향.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혜대사는 놀랐다. 향이라고? 어떤 향이지? 득성은 자신의 방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져와 스승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입니다. 스승님, 연하씨는 이것을 사랑의 주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대사는 주머니를 열어 향을 맡아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스승님? 지혜대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향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이것은 옛날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진리의 향과 비슷하다.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득성은 놀랐다. 정말입니까? 스승님? 그럼 이것은 정말로 일종의 주문인가요? 지혜대사는 미소 지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이 향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다. 이 향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계속 사용해라. 득성은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득성의 수행은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다. 그는 여전히 연하를 생각했지만 이제 그 생각은 고통이 아닌 평화로운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연하가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시냇가에 나가 기다리다가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렸고 그것이 점점 심해졌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은 결국 청운사의 스님들의 귀에도 들어갔고 어느 날 한 스님이 득성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득성 스님, 마을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그 기생이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매일 밤 스님을 기다리다가 득성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지혜대사에게 달려갔다. 스승님, 연하씨가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제가 가봐야 합니다. 지혜대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득성아, 아직 100일이 지나지 않았다. 너는 시험 중이다. 하지만 스승님, 그녀가 저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지혜대사는 득성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득성아, 이것도 시험의 일부다. 진정한 수행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 네가 지금 가면 내 마음이 아직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득성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연하씨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집착이라면 그럼 집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지혜대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득성아,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는 너를 막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일단 이 산을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득성은 놀랐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득성아, 너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수행자의 길과 세속의 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득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평화로움도 있었다. 스승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지혜대사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가라, 득성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때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온다. 득성은 깊이 고개를 숙여 스승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그의 마음은 연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에 도착한 득성은 연화가 있는 곳을 물어보았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한노파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다. 저 작은 집이다. 스님, 그 기생은 거기서 병으로 누워있다. 득성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한노파가 문을 열었다. 누구신지? 아, 스님. 제가 연화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녀가 아프다고 들었습니다. 노파는 득성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들어오세요, 스님. 하지만 그녀는 매우 약합니다. 오랫동안 열이 내리지 않고 있어요. 득성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연화를 발견했다. 그녀는 너무 약해 보였다. 연화 씨.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했다. 스님, 정말 스님인가요? 아니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득성은 연화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저입니다. 연화 씨. 제가 왔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스님은 시험 중이었잖아요. 득성은 미소 지었다. 제가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약한 손으로 득성의 손을 잡았다. 스님, 저 때문에 스님이 수행을 포기하시다니. 안 돼요. 득성은 고개를 저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연화 씨,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연화 씨, 당신이 저에게 준 사랑의 주문. 그것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향은 저에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연화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그 향이 정말로 주문이 되었군요. 득성은 연화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여전히 뜨거웠다. 연화 씨,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득성은 연화의 곁을 지켰다. 그는 절에서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해 그녀를 위한 약을 만들었고 밤새 그녀를 간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득성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받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연화의 열은 점차 내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다. 스님, 정말 감사해요. 스님이 없었다면 저는... 득성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저를 스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연화 씨, 저는 이제 그저 소룡입니다. 연화는 놀랐다. 그럼 스님은 정말로 저를 떠나신 건가요? 득성, 이제는 소룡이 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며. 연화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소룡 씨,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스님이. 소룡은 미소 지었다. 연화 씨, 이것은 제 선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제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연화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소룡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작은 약방을 열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고 때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기도 했다. 그의 온화한 성품과 지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연화 역시 변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생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대신 그녀는 소룡의 약방을 도우며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했다. 그녀는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소룡과 연화는 함께 마을에서 살며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존중에 기반한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여행자가 찾아왔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었다. 소룡은 즉시 그가 평범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행자는 소룡의 약방을 찾아와 말했다. 이곳이 소문으로 들은 그 약방인가? 옛날 스님이 운영한다는. 소룡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네, 제가 이 약방의 주인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행자는 미소 지었다. 나는 그저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했을 뿐이다. 어떻게 한 스님이 새 속에 내려와 약방을 열게 되었는지. 소룡은 여행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청운사에서의 수행,
연화와의 만남, 그리고 그의 선택에 대해 여행자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자네는 후회하지 않는가? 깨달음의 길을 포기한 것을? 소룡은 미소 지었다. 저는 깨달음의 길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이 아닐까요? 여행자의 눈이 빛났다.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깨달은 것 같구나. 그런데 그 사랑의 주문이라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다. 그것이 자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소룡은 놀랐다. 그는 여행자에게 사랑의 주문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아십니까? 여행자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많은 것을 안다. 소룡. 그리고 나는 그 주문의 비밀을 알고 싶다. 소룡은 잠시 생각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곧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연화가 그에게 준 사랑의 주문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향은 저에게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향을 맡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주머니를 받아 향을 맡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정말 특별한 향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향이 아니라 고대의 지혜가 담긴 것이다. 소룡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어떤 지혜입니까? 여행자는 주머니를 돌려주며 말했다. 이 향은 보리심향, 보리심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옛날 인도의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이 향을 맡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향은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룡은 놀랐다. 제 마음에 따라. 그렇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향을 맡으면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 하지만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맡으면 그것은 단지 좋은 냄새일 뿐이다. 소룡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제가 이 향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제 마음 때문이었군요. 여행자는 미소 지었다. 정확하다. 자네는 이미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향은 단지 자네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다. 소룡은 궁금했다. 하지만 어떻게 연화 씨가 이런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행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가 알겠나? 아마도 그녀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 그때 연화가 약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여행자를 보고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손님. 차라도 더 드릴까요? 여행자는 연화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의 눈이 커졌다. 자네, 혹시 연꽃마을 출신은 아닌가? 연화는 놀랐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여행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자네의 어머니, 혹시 이름이 지연은 아닌가? 연화는 더욱 놀랐다. 맞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여행자는 미소 지었다. 오래전에 만났지. 그녀는 특별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었지. 연화는 자리에 앉았다. 그 향, 사랑의 주문이라고 불렀던 그 향이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저를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하시면서 소룡과 여행자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 여행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해주고 싶다. 소룡과 연화는 여행자를 바라보았다. 소룡, 자네는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산에서의 엄격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그리고 연화, 자네의 어머니는 자네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여행자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소룡이 그를 따라 나섰다. 잠시만요. 어른께서는 누구십니까? 여행자는 미소 지었다. 나는 그저 길을 잃은 여행자일 뿐이다. 하지만 자네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여행자는 소룡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떠났다. 소룡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어쩐지 그 여행자는 마치 지혜대사와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그날 밤, 소룡과 연화는 사랑의 주문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것이 단순한 향이 아니라 연화의 어머니가 남긴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소룡,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향이 나를 당신에게 이끌 것이라는 것을. 소룡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었어요. 연화,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영적 연결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이 그들의 작은 집을 비출 때, 소룡은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경전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통해 얻은 실제적인 깨달음이었다. 결론, 진정한 깨달음의 길. 세월이 흘러 소룡과 연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들의 약방은 단순한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소룡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떻게 그가 엄격한 수행자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의 주문 이 글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었는지. 진정한 깨달음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세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세상 속에서 사랑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연화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떻게 그녀가 기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사랑의 주문이 그녀를 행복으로 이끌었는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룡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통해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종교적 교리나 엄격한 규율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소룡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소룡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네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그때 깨달음이 찾아온다. 소룡과 연화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지혜는 더욱 빛났다. 그리고 때때로 달이 밝은 밤이면 그들은 함께 시냇가에 가서 달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그들이 처음 만난 장소였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곳이었다. 소룡, 생각해보면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운명 같아요. 소룡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화,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었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첫 만남의 설렘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목탁 스님과 기생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연화가 소룡에게 준 사랑의 주문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향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마법 같은 주문이었을까? 진실은 어쩌면 그 둘 사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 향은 분명 특별했다. 그것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그 향이 진정한 주문이 된 것은 소룡과 연화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소룡은 깨달음을 갈망했고 연화는 진정한 사랑을 갈망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 사랑의 주문을 통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마법 같은 변화를 일으켰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런 주문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주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주문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은 우리를 깨달음과 행복의 길로 이끌 것이다. 마치 소룡과 연화가 그랬던 것처럼